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요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 이렇게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신명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요약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을 읽는데 아직 다 못 읽으신 분은 여기서 마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여호수아 이렇게 사사기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창조된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는 좀 특별하게 만들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요한 1서에 가면 우리가 나중의 모습이 우리 주님 닮은 모습, 주님과 같은 모습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이거와 연관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명령이 있었죠.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다스리라 이런 명령들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했을 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어서 역시 이 임무를 같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을 사람에게 대리 통치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 명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느냐, 이것을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래서 이 나무를 동산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구나, 이것을 삶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담은 실패했죠. 하나님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담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타락한 이후로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아담은 능력이 있었죠.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죠. 죄인. 의인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관계, 불순종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지 않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그리고 온 피조계가 죄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표현 보였죠.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킨 사건이 뭐죠? 샬롬 공동체죠. 샬롬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느뇨 할 때 그 샬롬, 이게 하나님과 화해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온 피조계가 죄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어찌할까요? 이 인생들을 어찌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에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죽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이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자비와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자비와 긍휼이 뭔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이후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전쟁이 나는 거죠. 이걸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나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되는, 그리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서 완성되는 이 일들이 되는 거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큰 테마가 되는 거죠. 큰 테마. 구약은요, 이 여자의 후손을 조금씩 펼쳐나가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요만큼 드러나고 요만큼 드러나고 요만큼 드러나고 요만큼 드러나다가 신약시대 떡 오면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구약을 이제 다시 성경을 읽다, 이런 제목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점점 가시적으로 표현해주고, 그리고 그 구원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뤄 가시는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관점 놓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인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죄가 점점 관영해져죠. 죄악의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하도다, 이런 표현까지죠. 항상 악하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기보다는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뭘 기대하나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대가 있죠. 대표적으로요, 노아라는 것이 안식, 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창조 후에 나타난 그 안식함, 위로함, 안위함, 이런 것들이 노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됐는데, 이 노아를 이름 지을 때 뭐 때문에 지었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우리를 수고롭게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혹시 노아가 태어날 때 이 노아가 그 여자의 후손입니까? 이런 어떤 의문, 기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기대가 한편으로는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돼가는 것이죠. 죄악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홍수로서 진멸하시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던 건 그 다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이 단어들이 어디에 나온 거죠? 아담에게 주었던, 창조 때 주었던 그 단어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에게 다시 이 명령, 그리고 이것을 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한다라는 거죠. 그럼 아담과 달라진 것은 뭐예요? 아담은 행위 언약, 아담은 스스로도 이것을 지킬 수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의 인생들은 이것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다 했을 때 전면적으로 이게 대든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벨성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은요, 이 흩어진 것이 다시 회복될 때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강림 이후에 난곳 방언으로 온 언어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 온 세상 열방이 다 한 곳으로 모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것을 안 흩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대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진멸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막으셔서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러면 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큰 민족,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누구에게 준 복이에요? 누구에게 준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명령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준 명령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이것은 언제 나온 거예요? 생육, 번성, 아담에게 주었던 것이고, 나중에 이것은 아담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사실 이 명령에 실패하죠. 왜냐하면 이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것을 이루지 못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이 명령이 어디로 이어져요? 이삭, 그리고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갔더니만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하튼 이제 여기서는 사람들이 모르죠. 이것을 어떻게 이뤄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은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12장의 주어를 잘 살펴보라 그랬죠. 내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맺는데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된다. 모든 것의 주어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 뭔가요? 요거죠. 큰 민족,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에 근원된 것, 이것을 이루는 지금 과정,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도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됐죠. 자, 야곱, 권모술수에 능한 야곱이죠. 그러나 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어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권모술수에 능한 이 야곱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쳐서 복종시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이뤄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빚어졌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을 야곱이 유언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내용들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고스란히 들어가는데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 확장된 것이 있죠. 어떤 거요? 왕들을 통해서, 그 왕은 야곱의 아들의 그 후손으로서 나오는 그 왕을 통해서, 이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 선조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는 이 왕이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요셉이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형들에게 팔려온 것입니다. 이럴 때지만 이 형들에게 팔려온 것이 형에 의해서 어떤 일이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애굽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한 후에 번성해서 나온다는 그 말씀이 실현인 거죠. 요셉은 지금 그 말씀을 정확히 보는 거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애굽에 들어가는 야곱의 70명이 이제 들어가서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내용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했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을 때, 기도했을 때 그게 상달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내면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죠.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 애굽 땅은 죄의 노예가 되었던, 종되었던 것에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거면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주하게 하면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빼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장악했던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다 심판하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그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죠. 그러나 다
다 죽임당할 때,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장자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몽땅 죽는다라는 거예요. 몽땅 죽임당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여기서 등장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한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을 줄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합니까 했을 때, 어떤 방식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가서 율법을 주죠. 율법은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복이다 그랬어요.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강론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에 이 율법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 소름 돋는 그 메시지가 등장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거할, 하나님이 함께 생활할,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저지르고 말미암아 원수가 돼가지고 쫓아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연합되는, 함께 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표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가 되고요. 여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거할 성소를 마련해 놨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되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의 절정체는 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를 통한 구속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는 방식들을 제시하는 거죠. 이것은 방식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표적인 거죠. 이 예표적인 것이 실현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부분들이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여기 시내산에서 이제 11개월, 약 1년 정도 거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레위기 되는 것이고, 그 앞선 출애굽기 후반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질칠 때 맨 가운데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언약궤가 맨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3일길 앞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맨 중심에,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에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연습하는 것입니다. 뭘 연습하나요? 아까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에요. 그 시내산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율법을 이제 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실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민수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죠. 반역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죠. 심지어 모압 평지에서도 그 모압 여인과 음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모압 평지라는 것은 어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는 건가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맨날 폭망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나요? 여기에 주어가,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드러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두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실패해가지고 아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살 뿐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뤄 가시며, 때론 연단으로, 때론 고난으로, 때로는 형통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민수기 되죠.
그리고 모세의 고별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하죠. 기억하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라. 율법을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 신명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아마 조금 드러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조금 들어가는데,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이 찬송이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천국과 비유하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천국과 비유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가 할 때도 영어 이렇게 찬송을 살펴봤더니 그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열방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여스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가나안 땅에 가면 이 먹을 것도 많고 집도 이제 천막 생활하다가 집도 지어서 하고 막 그러니까 발로 찼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거죠. 가나안 땅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 속에 동화되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 일을 미리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새 언약, 36장에서는 내 마음에 새 영을 불어넣어 내 마음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실현시킬 것이다. 후기 선지서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서들은. 그래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 예언했던 말씀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등장하고 실현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 오경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이고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고 땅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받은 율법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 나가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왜요? 시내산에서 이것을 받았고 이것을 연습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요,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온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죠.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시간부터 이 삶을 조금 더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맛보아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을 체화시키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